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가상 7원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전 이 땅에, 저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탄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18살 먹은 처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낳는 즉시 상대방과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과 장차 성인이 되면 결혼을 시킵시다 하는 것이 정원이야.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태어나면부터 결혼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처녀였는데, 마리아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라고 하더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있느니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천사도 처음 봐서 그날, 선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어린 나이를 낳아요? 나는 처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약혼자인 남편 요셉, 약혼자 정혼한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요셉이 보니까 그는 아주 겸손하고 침착한 청년이었는데 약혼한 자기의 정혼한 여자 말에 배가 불러오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부정을 저질렀구나. 누구가 죄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잉태하면은 동네 사람이 마당에 마놓고 세워놓고도 다 돌을 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기 약혼자 사랑하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아이의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에게 돌아가게 하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는데,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셉아,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부터 2023년 전에 다 태어나셨어요. 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부터 기원을 셀까요? AD 2023년이라고 셀까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전을 BC라고 할까요? 왜 그리스도, before 그리스도, 예수 이전이라고 할까요? 인류의 역사의 중심은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진 거예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2012년이 김일성 탄생한 100년이에요. 2012년, 그러니까 1912년이 기원이야. 주체 사상 1년. 그래서 2012년이 주체 100년이라고 해서 지금은 주체 111년이 됐겠죠. 북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원으로 세지 않고 김일성의 탄생 주체 121년 그렇게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가 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여 기원을 세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의 생년월일이 1946년인데 왜 46년이 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후 1946년째 네가 태어났어. 그래서 기원을 센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가 갈 곳이 어디야? 그게 예수님이 가는 결승점, 마라톤 경주가 42km를 달려가다가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잖아요. 예수님이 일생 살아가는 마지막 결승점이 어딘가? 십자가 나무 탄 위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공중에 매달려서 거기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운명하시는 순간이 예수님의 승리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를 쏟고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설교 말씀하면서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왕과 로마의 군병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과 이 대제왕의 하석들이 그 말을 유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숨이 끊어졌어.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거기서 절명하여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3일씩 4일씩 죽지 않은 거면 혀를 깨물고 너무 고통스러워 죽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시신을 군병들이 이 기절만 하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확인 사살을 뭘 하냐,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쏟고 시체를 끌어내려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빼고 뼈를 부러뜨려 큰 뭉텅이로 다시 타살을 해서 확인 사살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야. 근데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정오에 못 박히시고 거기에 못 박히신 후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 처참하게 운명했어요. 로마의 군병이 그 시신을 보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이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니까 죽으셨어. 완전히 죽은 게 확인이 돼서. 그런데 그래도 긴 창으로 옆구리를, 벌거벗은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쫙 쏟아졌어. 사람이 죽을 때 심장이 터지면 몸속에서 물과 피가 분리된대요. 난 의학적으로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체가 창을 찌는데 물과 피가 쫙 쏟아지면 완전히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사살도 하지 않고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내어줘서 갖다 묻었어요. 로마의 군병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으니까 그 무덤을 군병들이 든든히 지키는 거야. 혹시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는 걸 어떡하라. 그러고 지켰던 거예요. 금요일날 갖다 묻었는데 안식일날이 토요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도와준 성도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여자들 울면서 시체에다, 그 시체에다 유황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 누가 돌을,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을 파고 매장하는 게 아니라 굴을 파고 굴 속에다 관을 넣고 굴문을 큰 돌로 막아놓는 매장이에요. 누가 돌을 옮겨놔줄까? 예수님의 시체에 내가 어떻게 향유를 바를까라고 깜깜한 어둠 속에 달려가고 있는데 보니까 굴문이 환하게 알려져 있어. 어둠 컴컴한 게 있어. 군병들도 없었대 벌써.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봐. 그러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빛을 입으신 한 분이 인격이 서셨는데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데 그 음성이 사라지실 때 주님의 음성이야. 주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물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모든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쳐다보면서 야, 너 살아있을 때 네가 왕이라 그랬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잖아. 네가 왕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려와봐라. 내 군대가 어딨냐? 천사를 불러봐라. 그걸 막 조롱을 했어.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군병들을 향하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렇게 일을 하나이다 라고 한 이게 첫 번째 말씀이야.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아픔과 피를 흘리시면서 거기서 자기를 찌르고 조롱하는 사람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는 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고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1956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1956년이면 68년인가 7년 됐잖아요. 그 전에 그때 미국의 유명한 제임스 얼리엇이라는 유명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제임스 얼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어.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냐? 저 남미 페루가 있고 거기 그 에콰도르가 있고 거기 또 어디가 저기
그런 나라에 있는 그 남미 브라질 옆에 있는 거기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거기는 밀림 속에 지금도 브라질 가면 밀림 속에 원시 부족들이 벌거벗고 살고 있는 원시 부족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초원 속에서 벌거벗고 원시인같이 살고 있는 부족이 있었어. 와우르족이라고 하는 부족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몇 명이 살고 있든 몰라. 그러나 이 제임스 얼리엇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문명인들과 단절하고 문명만을 활을 쏘고 막 대적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헬기를 타고 비행기를 가서 계속 복음을 내려주고 먹을 걸 나눠주고 계속 떨어뜨리고 그들의 환심을 하면서 오랜 동안 그들과 교류를 하다가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거기 비행기를 타고 견비를 타고 내려서 바닷가에 상륙하여 그 족속들에게 전도하며 찾아 들어갑니다. 5명의 선교사들이 이 제임스 얼리엇이 그때가 언제냐? 1956년 1월달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그 와우리족들은 백인이라면 무조건 배척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중세 시대에 저 포르투갈 저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가서 그들을 정복하면서 남미의 원주민들을 무참하게 인종 학살을 했어요. 사람 치고는 모지를 막 죽이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서쪽으로 숨고 백인이라면 증오심으로 가르쳐야 그런 종족이었기 때문에 이 와우리족은 백인 여러분을 극도로 경계하고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가 거기에 상륙하고 올라오니까 그들이 남부에서 수술을 숨었다가 침을 쏴서 5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 손에 다 권총이 있었어요. 거기서 5명이 다 비참하게 도끼에 사격당하고 죽었어요. 미국 선교본부에서 아니 우리 5명의 유명한 청년들이 남미의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는데 소식이 끊겨서도 왜 어디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찰기를 타고 계속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해변에 5명의 시신이 있는 걸 발견했어. 처참하게 피가 쏟아져 있는 거 봤어. 그거를 찍어가져서 뉴욕타임즈에 보도를 하는데 이렇게 총망받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우수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 얼마나 큰 소치이냐 그러면서 큰 여론이 막 일어났어요. 엘리엇이라고 제임스 얼리엇이라는 이 선교사의 부인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때 막 잉태하고 있어 아이를. 그리고 모든 미국 국민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와우리족이라는 사람들이 숫자가 좀 다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이러니까 58명밖에 안 되고 58명인지 100명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비싸게 해줬어. 그 100명대 안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우리의 희망한 청년들을 5명이 다 무참하게 죽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얼마나 큰 낭비냐. 그럴 때 이 제임스 얼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가 말하기를 친구이다 말을 낭비라니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은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겁니다.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이 복음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 그 원주민들은 여자는 안 죽여. 여자는. 그러자 얼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이 젊은 여자가 배를 타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마을로. 여자니까 죽이질 않아. 거기 가서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약품을 주고 계속 봉사하니까 그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 인디언들이 이상한 거야. 당신은 누군데 왜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우리를 도와줍니까? 당신 정체가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자베스가 말하기를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선교사가 우리 남편입니다. 그 마을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했던 거예요. 예수 일자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막 조롱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던 그 사람들 향하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한 이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이 사람들 흉악범들, 강도들인데 강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두 편의 양쪽에 있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 죽지만 내 놈은 뭐 죄가 많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 마라 이놈아. 그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두 녀석이다. 강도야 아니라 흉악범이야. 그러다 둘이 막 조롱하다 이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이 강도야, 우리는 마땅히 죄가 많아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자다. 이분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우편 강도래요. 그래, 알았다. 내가 나와 함께 나가버렸어. 이게 두 번째 말씀이야. 예수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고 두 번째 말씀. 세 번째는 무슨 말씀했냐? 이 두 번째 말씀까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용서를, 불쌍히 여김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저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나무의 꼭대기에 있는데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는데 거기에 4명의 마리아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못 박혀 죽은 걸 보고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요.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그다 시몬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리아를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마리아, 내가 낳은 이 아이가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나 너는 네 마음이 칼로 네 마음을 찌르듯 너는 고통을 당하리라. 마리아에게 그런 말 해줬거든.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서 자기 아들이 못 박히는 걸 보는 그 순간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픔을 느꼈어. 거기에 또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여자는 누구냐? 마리아의 여동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모인 살로메라는 여자의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아들 사촌이야. 이형사촌. 둘 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12제가 되었어.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있고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하나인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4명의 여자들이 그 앞에 있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픔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을 때 자기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는 걸 보더니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하여 여인이요 라고 부릅니다. 여인이라는 뜻은 그 당시에 황후와 같이 존귀한 자를 높여서 부르는 그런 경의의 언어예요. 보소서 곁에 있는 요한을 당신이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향하여 내 어머니라, 네가 내 대신 잘 봉양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촌동생 사도 요한이 자기 이모였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56세에 소천할 때까지 정성을 다하여 봉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신앙의 도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안 지낸다고요? 제사의 의미가 조상을 기억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제사를 받는 대상이 과연 부모일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추도 예배에 대해서 저는 개장한 게 뭐냐, 추도 예배 하라고야 예수 믿는 사람도 하되 절하고 떡 해놓고 밥 해놓고 뭐 술 따르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부모님 초상화 갖다 놓고 부모님 생전에 좋아하시던 비디오 찍어놓고 자손들 다 둘러앉아서 우리 어머니 우리 이 할아버지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셨고 무슨 일을 하셨던 분이고 자손은 누구 있었고 이분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고
우리는 그의 자손들이고 너는 사촌 너는 사촌이다. 우리는 이분의 유리를 못 따라 본받아 우리가 다 화목하게 하나님을 약속이다. 그러면서 서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부모님 주만 음식도로 가는 게 아니야. 그게 진정한 중보제사야. 공연히 절하고 출단 놓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효도의 의미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을 크게 하고 뭐 그냥 그 의미 없는 거야. 요즘은 매장하는 게 속적이 아니야. 부모님을 가슴에 묻고 그 믿음의 그 삶의 유지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손에게 이어받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의 평생을 살아계실 때 비디오 같은 것을 꼭 남겨놨다가 마지막에 유언 같은 거 남겨놨다가 자손들이 돌아가면 들으면서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효도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바로 효도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이 끊어져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버리심을 받았어. 왜? 자기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인류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속죄양,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야. 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순간 3시간 동안 천지가 어두워지며 빛을 내지 않았어. 그게 나옵니다.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60부터 90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더니 숨고도 쉴 순간. 시편 22장 1절에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것이며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 예수님께. 예수님이 대신 죽은 주 예수의 구속하신 은혜요. 대신 죽으셨어. 내 대신 죽으셨어. 당신 대신 죽으셨어.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내려 죽으셨어요. 이걸 믿고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기 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5절에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5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신음하시면서 타직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때 제자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이 큰 그 막대기에 담아서 입에 갖다 마시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맛보더니 거부하려고 마시지 않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는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그 고통을 감해주는 그런 거예요. 마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신포도주를 입에 대니까 그걸 맛보시고 숨을 거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고통을 감해하는 마취의 죄를 거절하셨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며 죽는 것을 스스로 담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도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는 순종의 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네 번째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아니 거기다 돌아가시는 양반이 뭐가 다 이루었어. 뭐가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그러죠.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돌아가실 때 다 성취한 거야. 죽으심으로 성취한 거야.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 자기의 사명을 다. 근데 그것을 끝났나요? 사흘 후에 무덤에서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다스리시네.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은혜는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은 나를 예수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사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전념하여 그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은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섯 번째, 승리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불타가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기에 운명하시다. 이게 십자가에서 7번째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숨을 거두시면서 죽으셨어. 그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기력도 없어. 그런 여유 없는 분이 소리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불타가나이다. 다 이렇다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셨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큰 소리로 오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시기를 내가 보도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소리치면서 순교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승리의 고백을 했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들 그거를 믿는 우리들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해진데 예수 믿으면은 그냥 병도 낫는데만 복을 받는데 자손도 잘 되고 그냥 미국의 록펠러라고 빌게이츠 카네기 강철한 카네기 뭐라고 다 기독교 믿은 부자가 됐대요. 예수 믿고 복 받는데 그런 것보다 예수 믿으면 믿음의 결국은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숨질 때 내 할 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도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야. 예수 믿는 목적은 군대 갈 준비하고 장가 갈 준비하고 이사 갈 준비하고 다 취직할 준비하고 별별 준비 다 하잖아. 죽을 준비하는 거야.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죽을 순간 당황하지 않고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는 잘했구나 착하고 내 충성되냐 이리오라 주님께서 붙잡아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산상 이 십자가 위에서의 7말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며 승리에 선호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날에 주께서 모든 자에게 다 주실 것이다. 승리에 선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가 내용을 받으면서 이 승리의 이 말씀과 같은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숙한 믿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